혹시 입고 계시는 옷 브랜드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명품이잖아요. 명품. 옷 브랜드가 어떻게 되시나요? 좋은 거 입고 계십니까? 명품 입고 계세요? 혹시 명품은 교회 올 때는 안 입으시고 집에 이렇게 딱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안 할 거고요. 이게 뭐 보셨습니까?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수지라는 개그우먼인데 그 대치동 엄마를 이제 재현을 한 거죠. 대치동 엄마를 재현을 하면서 말투 또 뭐 그런 내용 이런 것까지 거의 똑같이 뭐 아주 사람들이 소름 끼친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묘사를 너무 재밌게 또 이렇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 안에서 뭐 우리 아들이 뭐 영재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 학원을 라이딩하는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불똥이 좀 다른 데로 튀었어요. 이때 이수지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복이라고 불리는 명품 옷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500만 원이 넘는 패딩이고 이건 뭐 강남 가면 다 입고 다니는데 그 학부모님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패러디가 되는 바람에 창피해서 못 입겠다고 당근에 잔뜩 나왔다는 거예요. 이수지 때문에 못 입고 다니겠다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게 강남 학부모님들한테는 교복이라고 불리니 혹시 또 이 중에 또 집에 또 가지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근에 내놓지 마시고 저를 주시면 자, 입고 있는 옷이 이렇게 신분과 소속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교복이나 군복도 그런 거잖아요. 딱 입음으로써 내가 학생이다. 이제 우리 학생들 내일부터 개강 또 개학들 하는데 교복을 딱 입고 특히 이제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는 미나 교복 맞췄니? 입어봤어? 좋아? 그래 이거 약간 가우팅이야. 처음엔 좋은데 그죠? 처음에 딱 교복 입으면 내가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다라는 걸 딱 보여주면서 딱 교복 입을 때 처음에는 좋은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안 입어요. 입학식 때 입고 학생들 보니까 교복을 첫날 입고는 계속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다가 언제 입습니까? 졸업식 날. 이걸 꼭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그 사이에 또 커가지고 또 다시 사야 되고 막 그러기도 해서 이제 교복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군복 우리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제 아들도 있고 또 군에 있는 또 이제 민환이도 있는데 군복을 입으면서 또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요즘 대학생들은 저 때는 없었던 나 때는 없었던 요즘 대학생들은 뭐 입고 다닙니까? 과잠 입고 다니죠. 딱 학교 이름이랑 또 있네요. 자 그래서 과잠을 또 입고 다녀서 그 정체성이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단체티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왜 했는지 아세요? 왜 했냐면은 우리가 단체티를 원래 생각을 안 했다가 작년 여름에 여름 수련회 연합 캠프를 중고등부를 데리고 왔는데 어떤 교회 아이들이 잔뜩 그 티를 맞춰 입고 와서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몇십 명이.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좋아 보인다. 우리 교회는 왜 단체티 안 맞추냐? 주로 이제 다인이 수민이 이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막 우리도 단체티 맞추자 그래가지고 그럴까? 그럼 우리도 단체티 한번 맞춰볼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입었는데 좀 좋더라고요. 딱 약간 일체감도 느껴지고 야 우리가 한 몸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겨울 수련회를 또 연합 캠프를 데려갔잖아요. 어떤 교회가 잠바를 맞춰 입고 왔어요. 과잠처럼 잠바에다가 교회 이름 딱 영어로 새겨 어느 교회였더라? 신일인가 뭐 그랬어요. 해가지고 영어로 딱 해가지고 거기도 교회가 많이 한 50명이 왔거든요. 근데 딱 그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의 과잠 그 야구 잠바를 딱 맞춰 입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이제 예언이까지 합쳐져가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잠바 맞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잠바는 좀 생각해보자. 잠바는 좀 그렇다. 나중에 또 내년엔 또 이제 패딩 입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어떡하나. 대학생 중에는 이제 패딩을 입히기도 하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자, 그런데 자 성경에서 이제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우리 오늘 요셉 말씀이었는데 요셉의 일생이 묘하게 옷이랑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옷을 보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또 어떤 옷을 벗어야 되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아들이 12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특별히 사랑을 합니다.
원래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또 일찍 죽었으니까 짠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만 사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자식들도 많은데 티를 냈습니다. 어떻게 티를 냈습니까? 옷을 새로운 것을 형들은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색한 옷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채색 옷이라고 하니까 아주 비싼 옷이죠. 뭐 우리로 따지면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현우한테는 그냥 옷을 주고 민우한테는 명품을 사주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들이 보면은 배가 아프죠. 형들이 보면 배가 아프고 별로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었겠죠. 자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요셉이 당사자라도 좀 철이 들고 좀 성숙하고 겸손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채색 옷 입었는데 형들 앞에서 좀 안 입는다든지 또 형들한테는 더 잘한다든지 좀 민망해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데 형들 미안해요 한다면서 형들에게 잘했으면은 그렇게까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요셉이 이때 17살이거든요. 17살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거 다 아는 나이인데 요셉이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일러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우쭐대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채색 옷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편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교만의 상징이 되고 말아요. 자랑의 상징이 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크게 사는 거죠. 그리고 결국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잘했다고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정말 잘못했죠. 아무리 그렇다고 동생을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도 요셉이 좀 더 지혜롭게 행했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 동물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죽은 것 같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이제 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요셉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수치의 마음, 절망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이 길게 보면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의 연단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채색 옷을 벗기심으로써 그것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낮추시는 거죠. 교만의 옷을 벗기시고 자랑의 옷을 벗기시고 요셉을 낮추심으로써 요셉을 단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의 옷, 자랑의 옷은 우리도 벗어버려야 하는 옷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지만 우리가 그런 옷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당장 벗어버려야 합니다. 교만과 자랑은 관계를 깨잖아요. 관계를 깨죠. 그러면 반대로 관계를 세우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쭉 하는데 묘하게 자랑과 교만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자랑과 교만이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랑의 옷,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옷, 겸손의 옷을 입어야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야 하는 첫 번째 옷은 자랑의 옷이고 교만의 옷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 옷이 벗겨진 채로 이집트에 있는 그 군대 장관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아마 그 안에서 지혜롭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십니다. 요셉이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한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잘생겼다고 아예 딱 박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잘생겼으면 그냥
얼굴 값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좋은 말 아니지만 어쨌든 잘생겼는데 그걸 보고 요셉의 아내가 눈에 들어서 요셉을 보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자고 끈질기게 졸라댑니다. 굉장히 끈질기게 졸라댑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죠.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예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유혹하는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죠. 같이 있어서 막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늘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집요한, 더 철저히 계획하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러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고 여인만 혼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사전에 다 계획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는 여인이 옷을 붙잡고, 와, 대단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멘. 대단한 여인이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옷까지 붙잡고, 그냥 옷이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쫙 늘어지는 옷이었잖아요. 벗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요셉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거의 속옷 차림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한 것은 사실 그냥 뭐 성적인 욕구를 거절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 여인의 욕구를 들어줬다면, 그 요구를 들어줬다면 요셉은 좀 불안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총애하는 이제 더 잘해줬을 거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주인의 아내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후환이, 그 뒤에 있을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울지, 어쩌면은 이렇게 됐을 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있어서 완전히 그것을 딱 차단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편해지지는 않겠다. 쉬운 길을 택하지는 않겠다. 내가 내 욕심을 채우지는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더 나은 삶을 취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옷이 이 옷입니다. 정욕의 옷이에요. 이 정욕이라고 할 때 성적인 욕망, 요셉이 성적인 욕망을 피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삶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삶. 옳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결과 손해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뻔히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이걸 내가 거절하면은 그 다음에 손해가 있을 텐데. 하지만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딱 아니라고 말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강간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였잖아요. 어쩌면 요셉은 거기까지 다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안 좋은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과정을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지켜봅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가 지금 6만 개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영향력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교회가 세상과 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교회나 세상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별로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자꾸 부동산 늘리려고 하고 편법을 통해서라도 건축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세상과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선가는 좀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요. 직장에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뭔가는 조금 다른 지점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옛날에 투캅스 기억하시나요? 안성기, 박중훈이 나오는 정말 옛날 영화잖아요. 투캅스에서 그 안성기라는 그 선배 경찰이 맨날 뇌물 받고 막 그런 경찰이어서 후배였던 박중훈 그 새로 들어온 순경이 그냥 어떻게 선배님은 그렇게 타락했냐고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이라고 안성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헌금이라고 해서 뇌물 받은 돈을 그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중훈이 그러죠. 아니 선배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집사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30년 전 영화거든요. 30년 전 영화인데 지금은 달라졌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직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중요한데 그 결과가 세상과는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저 엄마는 조금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저 직원은, 저 사장님은, 저 뭐 대리님은 뭐 어떻든 저분은 뭔가는 좀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욕의 옷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도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요셉이 여기서 단호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정욕의 옷을 벗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높이십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단련이 다 끝난 거죠. 단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 옷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아멘. 세마포 옷을 그 바로가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이 당시에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죠. 이때 아마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죄수의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에게 그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혀주면서 아주 극적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교만의 옷이 벗겨지고 정욕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코람데오로 살아왔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랜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진 요셉이 하나님을 더욱 겸손하게 신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이루어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한 옷으로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명품 옷이었잖아요. 그 요셉의 옷 중에서는 어떤 옷이 명품 옷이겠습니까? 세마포 옷이겠죠. 세마포.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묘하게 명품 옷이랑 연결이 됩니다.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표 옷을 지금 입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브랜드가 다 다르겠지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연합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침례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연합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루이 몽 이런 거 안 입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입으셔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명품 옷을 이미 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명품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픈런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이미 입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각도를 다르게 표현한 게,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새 사람 입었으니까 나 명품 옷 입었네, 다 꿇어, 이러면 되나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너희는 새 사람을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까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해놓고 바울이 또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랑 옷을 입었는데 비유한다면 그 위에 교만의 옷을 걸치고 정욕의 옷을 걸치고 자랑의 옷을 걸치고 불평의 옷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 옷을 입었는데 왜 그 위에 옛사람의 그 낡은 옷들을 다시 겹쳐 입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옷들 날마다, 오늘 한 번만에 다 못 벗겠죠. 우리가 아침마다 주섬주섬 걸쳐 입는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악함으로 인해서 자꾸 주섬주섬 옛 옷들을 걸쳐 입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들 다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의 옷, 자랑의 옷, 정욕의 옷, 이런 것들 우리가 벗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런 옷들을 벗고 오직 주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 옷, 그리고 새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걸어간 자들에게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들을 은근히 잘 걸쳐 있습니까? 불평이 옷입니까? 교만의 옷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걸치고 있는 옷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혹시 명품 옷을 가리고, 어리석게도 명품 옷이 있는데도 그것을 가리고 다른 것들로 입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생각하고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명품 옷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요셉이 자기의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결국은 세마포 옷으로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엉뚱한 옷들 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 중에 명품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도 우리가 어리석게도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어리석은 옛사람의 옷들을 입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주섬주섬 걸칠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엉뚱하게 걸치고 있는 옷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품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명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